원수들의 방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원수들의 방해. 3장은 이제 각자 그 종족들이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읍을 협력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종족별로, 이스라엘 유다 종족별로 분담을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볼 때도 어떤 집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걸 건축한다, 다시 세운다, 어떤 성이 무너졌다 다시 세운다, 그건 좋은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 이것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을 힘을 써서 다시 세우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 좋은 일이 있는데 또 거기에 마귀들의 나쁜 일들이 또 많이 꼬인다, 그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 나쁜 게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원수들이 비방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은 누구냐? 모압의 호론 사람입니다. 모압 족속.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고 큰 소리로 비웃었죠. 2절에서도 비웃었어요. 산발랏 도비아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니까 저러다가 하루도 못 오고 죽겠다, 하루에 다 마치려고 그러냐? 그러고 또 비웃는 거예요. 일을 지금 열심히 잘하니까 잘하는 걸 보고 또 비웃는 겁니다.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 그랬잖아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누굽니까? 롯의 큰 딸이 모압 족속들이 됐고, 또 작은 딸 후손이 암몬 족속이 됐어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삼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좋아졌고, 그렇게 해서 영육간에 부자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가 사람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있다가 죄만 짓고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롯의 큰 딸, 작은 딸 두 딸이 자기들의 종족을 이대로 끊기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술을 아버지한테 먹이고는 아버지와 동침을 했죠. 어찌 보면은 종족을 번성시켜야지 이대로 끊어질 수는 없다. 좋은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생각이면은 방법도 좋아야지 돼요. 목표나 어떤 계획한 것이 선하고 좋을 때는 그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좋은 방법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롯의 자손이 이제 종족이 그대로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롯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어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서 그렇게 종족을 번성시키게 하고, 또 자기들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들 친인척 그들 중에서 남편감을 고르면 될 거를 자손 종족을 대를 끊기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종족을 번성시키자는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성전 또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원수 노릇을 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에서 크게 잘못돼 나가면서 잘된 데가 어디냐? 바로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천주교에서 그 10세기경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구니?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표라도 팔아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멸망받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금화를 주고 속죄표를 사면은,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면은 성전도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도 좋게 된다. 그런 잘못된 논리,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급속히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도 종족 번성시키는 거, 대가 끊어지는 건 안 좋다 그거예요. 번성시키는 건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종족을 번성시키도록 방법도 합당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거예요. 합당한 방법을.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해서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한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뤘지만 그들은 무너진 이스라엘 성읍을 건축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수 노릇을 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원수 노릇을. 지금도 모압 암몬 족속이 중동 지역에 여기저기 섞여 살면서 지금도 계속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은 어떻게 한다? 방법도 좋은 방법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 돈을 버는 거 좋죠. 출세하는 거 좋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 좋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지요. 좋지요. 그 목적은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도 좋아야 된다. 자기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실력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돈 쓰지 말고 어떤 사업도 일으키고 할 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뇌물 줘가지고 얼렁뚱땅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바칠 것 바치고 그러면서 해야지. 목적이 괜찮다고 그래서 방법을 잘못 쓰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런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유다 사람들은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인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잡으세요, 이 지금 얼마나 부끄럽게 비웃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뭐 하루에 완성을 내, 제사를 드릴래. 그런데 그런 업심여김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올바른 일,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감당한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의 핍박과 내부에 또 약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내부의 분란이 나타났어요.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보세요,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걸 듣고는 어쨌어요? 심히 분노한 거예요. 분노. 아, 참 무너져서 보기도 안타까웠는데 잘하고 있다, 이랬어야 되잖아요.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고 치자하고 했지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런 중에 내부 분란이 일어났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너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보세요. 방해하는 원수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두 번 방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비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산발랏, 또 그 사람들, 3절에서 암몬 도비야, 또 지금 7절에서 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해서 그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자, 분을 내면서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 보통 반대가 아니고 살육이니까 뭡니까? 쳐 죽이자, 쳐 죽이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또 12절에서는 원수들과 그 근처 사는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지금 미혹을 해요. 10번이나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서 성 건축할 것 없어, 우리한테 와라.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현실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참 정신 차려서 살아보고자 한다. 또 신앙적으로 금년에는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고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생각했네, 내가 박수는 쳐줄 테니까 잘해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비웃고 방해하고 쏘근거리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오고 끝나요? 지금 같은 유다 민족인데도 또 원수들에게 넘어가 가지고는 10번이나 또 미혹을 하는 거. 아이 너희들 뭐들라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예? 그렇게 안 해도 살잖아. 우리한테 와. 편하고 좋아. 뭐들라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이 원수들과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원수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11절에 있는 대로 사륙을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사륙을 해서.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미신으로 나가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들과는 타협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속고 속았어도 제가 김정은이라도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제가 핵 포기 안 해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지면은 보장이 되는데 미쳤다고 그거 이제 와서 포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포기할 줄 알아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포기 안 하고 계속 더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이제는 핵무기는 만들고 핵을 미국까지 쏴보낼 미사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핵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잘해주면 그것이 통할 줄 알고. 이제 두고 보라고요. 저라도 포기를 않는데 김정은이가 또라이인데 미쳤다고 포기하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동안 압박받으면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저기 남북 회담하는데
그 작자들이 말이 좋아요. 우리가 남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네들이 미국하고는 상대가 됩니까? 결국은 미국 때문에 남한을 먹지 못하니까 남한을 먹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마귀 세력과 이단의 세력과 그들은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는 남한을 적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도 얼마나 끈질긴지 보라고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는 바로왕이 맞고 방해하고 또 들어줄 척 하다가 또 맞고 몇 번 했죠? 10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일반적으로 선하게 바로 살려고 해도 그중에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사람이 더 많다. 신앙적으로도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내적으로는 구원을 얻고 외적으로는 내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으려고 힘을 쓰면은 그걸 방해하고 막는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한두 번 오고 그만둔다고요? 10번 끈질겨요. 그들도.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 오면서 그 말한 사람들, 그분들도 그 독재 시절에 많이 참 애썼죠. 김영삼 씨랑 김대중 씨랑 뭐 했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뭐라고 그랬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옆에서 비웃고 좀 방해하고 그런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보면은 그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쌓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위하고 위하지 않고 관계없이 영광스럽고 홀로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개미들이 사람 좋습니다. 사람 최고입니다. 위대합니다. 개미들이 그런다고 사람이 더 위대해져요? 예?
개미들이 또 사람 보고 막 욕하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또 아무것도 아닙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 거 관계없이 사람은 사람대로 그 가치가 있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뭔가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위한 일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를 위한 일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 없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권세가 무궁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지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지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목사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버는 돈으로 헌금하고 그 여러분들의 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목사에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돌아오는 거 있으려나? 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15절입니다.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각 일하 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그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또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2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지 돼요. 건축하면서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불고 창을 들고 싸우는데 20절 끝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읍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방해하는 자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방해하는 자들을 이제 벌하시지요. 성을 쌓는 자를 위하시고, 그래서 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거예요. 일하면서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불고, 또 16절에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자 이제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래서도 안 되고,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들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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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 믿습니다.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금년 안에
부자 되게 해줄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괜히 사치화영 부리지 말고 그렇게 돈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자기는 일도 않고 게으름 부리면서 돈 조금 생기면은 사치 허용하는 데 쓰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가정의 행복을 소망한다. 그럼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해야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자신도 말과 마음 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상대방 마음 확 뒤집어 놓지 말고 참아야 된다. 사람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